처음 뵙는 그 얼굴도 여기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그 주변에 그 여러분들 더 오실 것 같은데 지금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참으로 뜻깊은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그 연구소에서는 우리 원래 포럼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연구를 그 도모하는 일을 주로 해 왔습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미치지도 못하고 리소스가 닿지 못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웃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나 이 종교 간의 이해를 말하면 주로 서양의 문제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한국이나 또 미주 한인 사회에서 특히 개신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여러 종교들에 대한 이해를 보면은 불신이나 배타를 빼놓고는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힘들죠. 사실 그거는 교회의 입장뿐만 아니라 신학계에서도 비슷한 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그리고 특히 아직까지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가슴에 멍에로 남아있는 게 감신대의 변선한 학장님이 타종교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출교까지 당하고 아직도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연구소를 시작한 이후 처음 이웃 종교의 성직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연구소뿐만 아니라 저희 신학교 역사에서도 불교의 스님이 강연을 하시기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55년 역사의 동안 시카고 불타사의 주지 스님이신 현성 스님이십니다. 시카고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글과 방송으로 불교계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깨달음을 주신 분이시죠.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먼저 큰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성 스님은 서울 화계사에서 숭산 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셔서 하시고 1997년에 대한 불교 조계종 단일계단에서 비구계를 수지하시고 동국대학 불교학과에서 수학하시고 대학원 과정에서 원효 스님의 대승기실론에 대한 연구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화계불교대학 강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시카고에는 2002년도 7월에 오셨고 그리고 곧 불타사 주지직을 맡아서 신도님들께 불교를 지도하시고 계시고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서 글도 많이 써오셨고 특히 한국일보 종교수상에 글을 2003년부터 작년까지 쓰셨고 작년부터는 글의 방향을 시조로 방향을 좀 바꿔서 요즘은 시조를 쓰고 계시고 또 작곡한 것을 통해서 또 노래 부르는 것을 취미 생활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불교에서 보는 평화와 자유라는 큰 주제 속에서 스님께서 특히 또 지난 한 주간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큰 주제 속에서 스님께서 이런 공간 속에서 어떤 말씀, 저는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저에게 큰 도움과 깨달음이 될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우리 기독교 신자이신 분들은 신앙의 지평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성 스님 나오셨습니다.
여기 오니까 건물이 너무 좋으니까 감탄스럽고요. 또 여러분께서도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또 감탄스럽고 너무 이런 자리 만들어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한 2달 전에 먼저 이성철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좀 와달라는 말씀 듣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응답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왜 보통이 아니냐 하면은 이런 일이 없거든요. 기독교 단체에서 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게 이런 게 없는데 이야 이거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시카고에 온 지 2002년 7월 6일에 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꼭 10년 되거든요. 근데 10년 되는데 이 10년 동안에 제가 받은 기독교로부터 받은 제 인상은 기독교 천국, 불교 지옥 이 개념이 철저하게 박혀 있는 기독교 신자님들로부터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그것만 저에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나를 이렇게 불러놓고 이상철 목사님도 목사직 틀리는 거 아닌가. 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놓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접근하신 분들은 좀 더 능동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그렇고 또 말 없는 모조리트도 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 간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종교 간의 소통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일단 와서 제 성의껏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불교에서 보는 지금 자유와 평화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도 물론이고 한국 그리고 이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경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전부 다 이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열 현상이 결국은 자유와 평화를 어렵게 만들죠.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경력인데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생각할 때 경제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제 문제 중에서는 뭐가 제일 문제나 생각해 보면은 자본주의 경제 여기에서 문제가 있고 자본주의 경제가 왜 문제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자본이 이기적으로 이용되니까 자본 집중 현상이 생기고 자본 집중 현상이 생기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과의 자본가 사이에 이제 양극화되는 조짐이 생기고 그리고 이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상대를 완전히 멸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문제들 등등으로 해서 양극화가 더 극심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을 보면은 이기주의가 원인인데 그 이기주의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동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15세기, 16세기 이 당시에 이미 철학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 철학 중에 이제 어떤 것이 우리하고 관계가 되느냐 하면은 내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고
나 이외에 모든 존재가 있다. 이렇게 봤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나 이외에 모든 존재가 있는데 나는 이들을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그 철학. 이것이 그 당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원리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받아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철학이 실제로 미치는 것이 결국은 개인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로 변질되는 거죠. 개인이 이윤과 그 권리를,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으로 되니까 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결국은 개인 이기주의에서 집단 이기주의로 변하고 집단 이기주의에서 국가 이기주의로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집단 이기주의에서 국가 이기주의로 변하게 되니까 여기서 큰 움직임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식민지 정책이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지니까 결국 식민지 정책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식민지 정책이 합리화되고 그리고 다른 남의 나라에 가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 식민지 안에 있는 이 광산 물질들을 캐고 막 이게 되니까 자연이 파괴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점차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인간 노예화하는데 또 정당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 이기주의가 팽창이 되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생겼다.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 속에서 무슨 결과가 나왔느냐. 결국은 이 강대국의 이기심을 절충시키는 현상으로서 한반도의 38선이 설정된 것이다. 그 38선이 설정되고 나니까 결국 6.25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은 한국 국민에게 피해는 줬지만은 모든 전쟁이 전부 다 이 강대국의 이기심에서 도발되는 전쟁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동란에서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국가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에 국가와 집단 이기주의가 충돌되는 게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요 사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충돌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가스값이 급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지만은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핵 문제가 또 결부되어 있으니까 세계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결국 우리에게 금융 대란이 일어났는데, 크라이시스가 일어났는데, 이 금융 대란도 생각해 보면은 이 자본가들의 이기심에서 발동되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서 나오는 결과인데, 그 결과에 대한 손실을 누가 부담했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셀러리맨들이 세금을 내는 셀러리맨들의 돈에 의해서 그것이 부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은 정말 순진한 세금 내는 세무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도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은 자유도 자본가가 그 자본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자유고, 그리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약자를 죽이는 데 이용하는 그러한 자유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하는 큰 의문점이 거기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불교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거죠. 불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불교에서는 어떠한 존재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모든 존재는 다 연관해서 서로 컨디션이 맞아서 존재하는 것이지, 컨디션 없이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 자체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와 나 이외와의 관계로 보는 이러한 그 철학과 불교에서 보는 이 철학이 완전히 거기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의 조그마한 개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연관 속에서 하나가 개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연관성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가장, 불교 교리상으로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생각하는 연기법입니다. 무엇인가와 연해서 인연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탄생했을 때를 생각했더라도 부모의 연이 있어서 내가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연이 없이는 내 자체가 탄생할 수 없는 거죠. 또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또 생존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과 다 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중생입니다. 중생이 우리 종교의 대상입니다.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중자가 무리 중자거든요. 그러니까 무리 중자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의 캐테고리가 뭐냐, 사람, 동물, 식물,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없는 것, 이런 것이 다 합쳐진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대상은 바로 이 중생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생이 전부 다가 인연이 되어서 조그마한 생명체라도 탄생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내 혼자 존재할 수 있느냐, 생명이 있는 것만에 의지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중요한 인연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과 나와의 인연이 제일 중요한 인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떠한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 몸 안에 가지고 있는 뼈에 해당하는 성분은 이 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없으면은 뼈가 형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몸 안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피. 그것도 물의 성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열도 마찬가지고, 공기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면에서 보면 너무너무도 위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과 우리는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자연과 나와는 일치되는 것이고,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우리 불교는 전체 속에서 전체와 연관된 가운데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긴 설명이 우리에게는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하니까 긴 설명이 필요한데 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전체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 하나하나에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체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전체를 구성하는 개체 하나하나에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전체가 지금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다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그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가 있다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 각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나는 그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계, 이것은 불교에서는 다만 범위를 우주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또 한 번 또 생각해 보면 전체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전체를 구성하는 개체 하나하나 있다. 이 말씀을 또 한 번 이렇게 풀이해 드리면은 전체가 내 안에 있다고 할 때 내 안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나의 한 마음 안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한 마음. 한문으로 하면 일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 한 마음. 그 여러분은 내 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한 마음은 내가 넓히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이 우주를 덮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넓게 펼칠 수가 있는 반면에 좁게 마음 먹으려고 하면 나의 직장, 나와 내가 다니는 학교, 요 범위로 좁아질 수도 있다. 이 범위가 더 나와 내 가정, 거기로 또 좁아질 수도 있고, 또 그게 또 좁아져서 나 하나, 그렇게 좁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반을 쪼개는 그런 분열 상태로 더 좁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좁아질 수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하늘 구멍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히게 좁아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한없이 좁은 사람도 있고 한없이 넓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되도록이면 넓혀라. 즉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마음이 우리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 마음에는 그 4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 특성. 그 4가지 특성 중에 제일 첫째 특성이 원융성입니다. 둥글 원자에다가 금융할 때 융합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원만하게 융합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융합한다는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는 이 우주 공간 속에 한 마음이 한 생각을 딱 일으키면 찰나 사이에 우주 끝까지 그 생각이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끝까지 갔다가 오고 가고 하는 게 자제롭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불교를 처음에 접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야,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뭐 세월이 자꾸 발달하면서 인터넷보다 발달하게 되니까 제가 깜짝 놀라게 돼요. 야,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는 뭐 메시지가 아무리 큰 양이라도 그냥 딱 찍으면 가잖아요. 한국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미지까지도 그냥 보내고 받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이게 한 생각이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마음에서 한 생각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깨뚫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부분에 연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생각 속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를 이야기하기는 좀 시간도 그렇고 간추려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성격이요. 이 원용성 안에 있는 겁니다. 역동성입니다. 역동성. 지혜와 역동성인데 이 역동성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주제를 하고 있는 이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역동성은 뭐냐 하면은 이 양극화가 되면은 어느 때에 이 지혜와 역동성이 작용을 해서 양극화를 순화시켜서 융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순화시켜서 융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왕권 정치에서 왕실 부패가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가난으로 고통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것이 역동성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왕권 제도가 무너진 거죠. 그것이 민주주의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맥락에서 군주 정권 제도도 그렇게 무너지고 공산 정권 제도도 결국 양극화해서 그것이 역동적인 그 지혜와 역동성이 함께 움직여서 한쪽에 몰락하고 새로운 질서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역동성에 의해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이기주의로 나가는 이 자본주의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니까 이것이 극대화되니까 궁극에는 반드시 이거는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역동성의 작용에 의해서 이것은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예측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역동성에 의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정말 공부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라나서 아주 큰 인물이 되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것도 다 이 한 마음 속에 역동성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에게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항상 희망이, 역동성이기에 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제일 첫째 나오는 그 원용성이 이 한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성입니다. 공성. 공자는 이제 공기라고 할 때 공이고 빌공이죠. 비어있다. 텅 비어있는 성품입니다. 텅 비어있는 성품. 둘째가. 이 텅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미시간 호수에 가면은 앞을 내다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텅 비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평양이나 대서양 해안에 가서 바다를 향해서 보면은 그 볼 때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이 텅 빈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 또 참선하시는 그 퍼실티가 있던데
그 참선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이 공성을 자기가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이 공성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존재는 이 공성에서 나왔다. 이 공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다 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이 공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원흉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존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가지고 있고 모든 존재가 다 이 공성을 가지고 있고 그 공성 안에 원흉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 간단한 말씀이 불교에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중생의 평등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어느 중생이고 말론하고 전부 다 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성 안에 원흉성이 있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그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공성은 어떠한 불이 나고 지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공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지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공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공성은 시작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끝이 없는 데까지 간다.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화재가 나고 어떠한 지진이 난다 하더라도 이 허공을 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허공에서 아까 조금 전에 모든 생명체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허공이 멸하지 않는다. 시작이 없는 데서 시작해서 끝이 없는 끝까지 간다. 이 말씀이 우리 불교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불생불멸론입니다. 불생불멸. 그러니까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생함도 없고 멸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성에서부터 모든 현상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그 모든 현상세계가 펼쳐지는데 이 현상세계에는 생하는 것이 있고 멸하는 것이 있고요.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났다가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가느냐. 공성에서 나와서 죽을 때는 공성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멸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생멸법. 그리고 이 태어날 때 부모의 은혜를 입어서 태어나니까 이런 것을 연기법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생멸법, 연기법. 그리고 한 생명이 태어났다가 멸했다가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고 멸하고 이렇게 되는 사이클을 가니까 그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윤회설이 전부 이 공성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성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제 얼었느냐 하면은 1월 22일에 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월 22일에 녹았습니다. 그러면 물이 얼음이 된 때는 1월 22일이고 이게 탄생한 날이죠. 그리고 없어진 때는 3월 22일입니다. 그게 죽은 때죠. 죽은 때죠. 그러면 이 얼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물에서 나왔잖아요. 물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 물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물의 입장에서 보면 얼음이 탄생했다 해서 물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얼음이 녹았다고 해서 물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같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물이 얼음이 되었을 때 물이 어디 갔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은 아무래도 간데가 없거든요. 물은 얼음 그 자체가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마음도 내 몸이 탄생할 때 한 마음이 나를 떠나서 어디 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몸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내 마음이고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한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주인공 마음, 이것은 몸이 탄생했다고 해서 어디에 그대로 떠나는 있는 게 아니고 이 몸과 같이 있고 그리고 몸이 떠났을 때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한 마음이다. 이것이 이 한 마음의 공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한 마음이 그 반야 바라밀성이라 이러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그 완벽한 지혜입니다. 완벽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성품입니다. 이 완벽한 성품을 완벽한 지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부를 할 때 많은 책을 섭습해야 되고 많은 책을 읽고 또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식견을 넓혀가는 거죠. 그 식견이 넓혀가면 갈수록 본인에게 좋고 또 사회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조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관계가, 그 점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책에서 얻은 지식이나 생각이나 또 생활상에서 얻은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생각에서 현재 문제를 바라보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공부를 했으면 거기에서 이게 이렇구나 하고 내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그 생각으로 현재 문제를 보면 바로 그 생각이 현재 문제를 보는 내 눈을 가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착각해서 보게 된다. 현재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나도 변하고 이 현실도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나도 변하고 현실도 변하는데 이 속에서 내가 문제를 볼 때 내가 변하는 줄도 모르는 그 눈으로 보니까 실제는 변하는데 변하는 것을 모르고 보는 눈이니까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면 반드시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항상 똑같은 존재로 있다고 생각하고 보는 눈, 그 눈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반드시 또 착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아닌 것으로 형성된 존재인데 그거를 모르고 문제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착각이 있고 그 착각 속에는 반드시 병의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제를 볼 때는 어떠한 편견이나 아직이나 생각 속에서 보면 반드시 착각을 일으키니까 그 생각들을 다 접어두라, 비워라. 그러니까 편견과 아집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버렸을 때에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작용을 하면 내가 나의 한 마음과 내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나와 내 한 마음과 일치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지혜를 반야바라밀이라 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지혜로서 보라. 그러면 틀림없다. 그러면 그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된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흉성이 있기 때문에. 원흉성이 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진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업자득성입니다. 자업자득.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결과가 오고 공부를 안 했으면 공부를 안 한 결과가 오는 그 성품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의 한 마음 안에 그러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업자득,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의 이 주제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문제를 보고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혼란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혼란이 뭐냐? 모든 것을 다 분열시킵니다. 이 분열하는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분열하는 현상이 우리 가정으로 놓고 보면 옛날에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핵가족 제도가 이제는 다시 어머니하고 아들, 딸, 또 아빠하고 아들, 딸로 또 분해되잖아요, 지금. 이 분해되는 게 얼마나 속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분열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에서 자기 정신도 창난증에 걸려버린다고.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분열증이라고 하는 것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그 안에서 돈을 얼마를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은 일시적으로 다 없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병의 원인이 되고 다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것이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보시바라밀. 예, 바라밀이라는 뜻은 완벽하게 그런 뜻인데, 보시라고 하는 것은 넓게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재물이 있으면은 재물을 넓게 베풀어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시가 나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표정이 나오고, 내 마음이 순결하면 순결한 표정이 나오고, 내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운 표정이 나오는데, 내가 아름다운 표정을 하고 있으면 나를 접하는 사람이 내 아름다움을 전달받고, 내 마음이 항상 순수하고 깨끗한 그 깨끗한 표정으로 나타나가지고 나를 접촉하는 사람이 그 표정을 받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즐거우면 즐거운 표정을 내가 보시하는 거죠. 이 마음의 보시를 우리는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기 마음 속에 깨끗함이 없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깨끗한 척 해도 그게 깨끗해지질 않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즐거운 척 해도 자기가 마음에 우울성이 있으면은 즐거운 척 해도 벌써 눈에 띄잖아요. 그 슬픔이 벌써 이 머리카락에도 나타나죠. 그렇지 않고 자기를 잘 다스려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기가 그런 표정을 낼 수 있을 때 그거 같이 더 아름다운 도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왜 그러냐? 첫째 제시를 말씀드리면은, 재물을 보시하는 걸로 말씀드리면은, 내 귀중한 재물을 내가 보시하니까
아까 이기주의에서 되도록이면 내 것을 적게 주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던 그 마음 반대잖아요. 그 반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는 것으로 해서 이 내 마음에 있는 이러한 그 인색한 마음이나 애욕에 찬 마음이나 탐욕에 찬 마음, 이런 마음들을 정화시키는 거죠. 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있던 것이 이 마음의 정화인데, 내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여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이 편안한 마음이 얻어지고 아름다운 생각이 일어나고 또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속의 즐거움이 저절로 자기의 표정에 나타날 때 그 표정이 바로 아주 중요한 그 마음의 보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주는 보시라고 그러는데, 마음과 몸으로 주는 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보시할 수 있을 때, 재물을 보시할 수 있을 때 벌써 아까 이기적인 그 마음은 점차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점차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바라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바라밀이라는 게 있는데, 지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아까 말씀드린 이 편견이라든가 흑백 논리 이런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흑백 논리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우리가 강조하는데, 이 지혜야말로 모든 어려움을 돌려서 평화롭고 그리고 부유한 넉넉한 그러한 사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지혜 바람이라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혜 바람이를 네 번째로 우리가 그 분류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보시 바람이를 닦고 지혜 바람이를 닦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인과응보 말씀드렸는데, 인과응보에 의해서 모든 환경이 다 바꾸어 놓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한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이러한 한 마음에서 우리가 이 현실을 보는 것, 현실을 보는 거죠. 그래 현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실에 혼탁한 이 사회를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개인 이기주의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 법이 유지되고 있는 한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필멸하는 이 제도가 망가지는 때로 자꾸 접근해 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제도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전체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즉 그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는 이 우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종교인데, 이 우주 전체로 상대로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그러니까 이 지구를 상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한 유닛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불교용어로 하면 중생인데, 모든 중생을 위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하고 모든 중생들이 평화롭고 모든 중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미국 안에 연방정부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현재 통합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지구 전체를 하나로 묶는 대연방정부가 성립될 수만 있다면 바로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전체가 하나의 연방정부니까 첫째,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축할 수 있죠. 국방 예산을 줄이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전쟁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그 전쟁에서부터의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생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물량 이동, 물건의 이동. 지금 FTA 체결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한 나라가 된다면은 그런 법적인 체계가 필요 없잖아요.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량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다 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국경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경에 대한 개념. 지금 현재 이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경이지 원래 있는 국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국경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모르죠. 지금 현재 그 북한과 그 북한 주민들이 탈북해서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에서 또 뭐 체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이 다 국방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국방 개념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인간 하면서 굉장히 다른 동물들보다 수상한 것 같지만은 이 개 한 마리가 국경을 넘었다고 체포하는 거 봤습니까? 새 한 마리가 국경을 넘었다고 뭐 비자 받고 오라고 돌려보낸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동물들보다 못하다고요. 자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끔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 뭐 아프리카니 어디에 가면은 그 동네에 도와준다고 하고 뭐 하는 그런 거 이렇게 있는데 그 참 좋은 일이지요. 해야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실질적인 거기에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국경만 터주면은 그 사람들이 지가 알아서 지가 가고 싶을 때 다 자유롭게 가서 다 먹고 살 텐데 괜히 그걸 막아놓고 뭐 도와준다고 뭐 가져가고 뭐 참 그 사람의 머리가 참 무섭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방에서부터 오는 사람의 고난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국방 개념에서 연방정부의 국경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국가이기주의에서 이 지구촌 전체를 위한 이익과 평화 그리고 행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른 것은 전부 다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방 예산이 없어지게 되면 바로 그 돈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촌에 빈곤하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지구촌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포함한 그러한 그 연간 이익을 올려주는 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올려주는 그런 것이 순차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우리 불교에서는 이기주의에 의한 모든 생각과 행동은 전부 다가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지구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호소할 건데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이렇게 좁은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넓으려고 하면은 이 우주를 덮고도 남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자기 종교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보면 그 테두리 밖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 흔히 조금 거기서 진취된 쪽으로 가면 비교 종교학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교 종교학도 좋고 그런 게 다 좋지만은 바로 지금 이 지구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과연 내 종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는 방향을 좀 잡아줬습니다. 그러면은 종교와 종교 간의 대화에서 서브젝트가 정해진다. 근데 그 서브젝트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네 종교는 어떻고 내 종교는 어떻고 거기에서 차이점은 뭐고 좋은 점은 뭐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좀 더 스케일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정치가에서도 구할 수 없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서도 구할 수 없고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시발점은 이 종교단체에서 나와야 됩니다. 시발점 종교단체에서 순수하게 우리는 정치에 개입을 안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에 나오시는 신도민들로 하여금 이 국경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자유에 관한 문제라든가 무엇이 참다운 자유고 무엇이 참다운 국경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국경이 있는 한은 우리가 자유를 즐길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없을 때 그때 일어나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요. 그때 일어나는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아까 그거 좀 나누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더 우리의 시야를 지구촌 전체를 내다보고 지구촌 전체가 이익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평화로울 수 있는 일들을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적은 시조가 하나 있는데 이걸 열어보시면은 제일 첫 장에서는 불교에서 보는 자유와 평화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혹시 원하시면 이런 것이라고 제가 준비하거든요. 왜냐하면 듣다 보면 금방 잊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거든요. 자유와 평화 다음 장에 나오는 게 깊은 생각입니다. 깊은 생각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요약이라고 보셨습니다. 지금 깊은 생각 이제 여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누구를 위하여까 나를 위하여까 너를 위하여까 너를 위하여까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까 자본주의는 누구를 위한 자본인가? 나를 위한 자본인가? 너를 위한 자본인가? 너도 나도 아니지 않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본인가? 자유주의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나를 위한 자유인가? 너를 위한 자유인가? 너도 나도 아니지 않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갈등과 긴장으로 찢어지는 이 사회에 서로 돕는 영역은 무엇일까? 무엇이 서로 돕는 영역일까? 몸도 마음도 사회의 제도도 편안한 물결을 되에 잠겨 올라가 결국에 해체되는 아픔이 정상적인 것. 너와 내가 네 아닌 우리를 깨달아 너의 것과 내 것도 둘이 아닌 사실이 서로 돕는 영역이 되리라. 서로 돕는 영역이 되리라. 이렇게 제 의도로서는 내가 이제 시를 이렇게 적으면은 이 곡을 넣는 작곡가가 보고 곡을 하나 멋있게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나왔으면 하는 건데 이게 2월 15일 날 금년 2월 15일 날 적은 건데 아직까지 이게 곡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달아라 이제 그랬는데 이것도 이 둘이 아닌 도리라는 거는 불교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아니면은 그럼 하나냐 이래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둘이 아니면 하나다. 이것이 이제 이분법이에요. 근데 불교에는 이분법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둘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도 아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냐 이래 되거든요. 그런 게 있느냐 이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게 있다 그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이 있다고 자녀가 있다고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같으냐 이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르다고 보면 남이냐 보면 남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은가 하면 또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면 그건 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려면은 어떠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견해나 관념이나 그것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반야치해로 봐야만 어디가 바로 그 선인지 그거 중도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에서 중도. 어디서 그 중도인지 딱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도대로 가면 부모와 자녀들 간에 마찰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다. 그러니까 이 자식도 그럴 것이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마다 다 다르니까 이 중도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려야 된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건 아직 거기 안 나왔고요. 그다음 대표님 마음인데 대표님 마음은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받고요.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대표님 마음께 설명드릴게요. 한 20-30분 시간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다들 알아들으셨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요. 스님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그 국가 이기주의 이 오늘날 현실을 분석하시면서 2008년도까지 오는 그 경제위기까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기주의를 이제 그냥 자본주의라든지 오늘날 그 사회 경제적인 경제사적인 용어로 하면은 그런 그 제국주의라든지 요걸로 딱 바꿔놓으면은 스님께서 그냥 최근에 이런 그 사회 경제 현실을 너무나도 쉽고 그러면서도 아주 간단하게 예리하게 너무너무 이렇게 잘 짧게 그거를 핵심을 이렇게 찔러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위기를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때 이제 중간 부분이 어떤 점에서는 이제 마음의 문제, 한 마음의 문제로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불교 철학에서는 마음에서 또 그 구조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이 그 영역이 있는지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지구촌 차원에서 정말 이 세계 이 분열을 해체하고 그 자유와 평화를 나아가야 된다고 애를 썼는데 그러면은 그 국가 이기주의라는 게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로 보면은 이 21세기의 지구적인 그 자본주의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국경을 없애야 된다 문제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국경이라는 게 결국은 누가 그런 지구 연방 제도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한 마음들을 모아서 어떻게 이걸 조금이라도 이 분열된 이 구조 자체를 혼탁한 구조 자체를 바꿔 나갈 수 있는 대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게 저는 많이 궁금합니다.
저기 말씀 중에 가능한가 하는 문제 그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 역동성 원용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원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말씀드린 거고 그 마음을 말하기 위해서 말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단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부 아닌 단체 있잖아요. NGO요. 예, NGO. 예, 아니 영리단체 아니고 NGO. NGO 맞아요. Non-Government Organization.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UN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UN에서는 뭐 5개국인가 6개국인가 거부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거부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가 제일 국가 이기주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GO가 자꾸 이게 커지면서 소셜 네트워크가 자꾸 커지면서 점점 지금 현재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그래스워크가 퍼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안 할 수 없는 단계로 몰고 가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네. 그런데 이러한 그 현재와 같은 이런 그 문제들이 자꾸 겹치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뭐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하고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좀 더 크게 보면은 정말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진정한 브레인이 있다면은 현재 문제가 어디에 있다? 한 이 국방 문제, 자유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이렇게 실어주면 이 미국 전체로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현성 선생님이 조금 안 해서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예. 명장님 하나는 제가 질문이고 또 하나는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원하시는 질문이 많으시다는 얘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저도 그렇게 좀 성답 비슷하게 됐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 반야 바람일 이것은 그러니까 범어입니까? 우리 저 한문이 아니라 범어예요? 반야 바람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반야라는 말은 그 범어로는 프라냐인데요. 프라냐. 프라냐인데 이걸 이제 한문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 반야라고 써놓고 그렇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반야라고 발음하죠. 한문을. 예. 그리고 제가 진짜 여쭤볼 것은 이제 좀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보고 그분의 섭리하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스님 말씀 들어보면 반드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우리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그 요인은 사람 마음에서 불교에서 말할 때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무슨 우주적인 어떤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하면 돼요. 제가 원하는 청한다 그럴까? 청하는 것은 가령 지금 저 기독교 교리적인 체계에서 그 체계를 움직이지 않고 교리적인 체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것을 만약에 수용하려면 교리 중에 어느 부분을 따와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잠시만요. 이 대목에서 우리 정희수 감독님 오셨는데요. 정 감독님이 불교로 공부하셨거든요. 기독교와 불교를 다 섭렵하셨기 때문에 하나 없어요? 없어요. 아니 제가 대답을 끝내고요. 저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체계를
그 움직이려고 할 건 아니고 현재 있는 종교 체계 안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령 국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어느 기독교 교리 안에 어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내면은 이것의 담의성을 거기서 같은 종교 안에서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찾지 말고 따로 그 모임을 만들어서 찾아봐요. 네, 목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항상 그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라는 말은 사실 고대 한국 상고사에서는 울입니다. 하늘에 있는 울 안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넘어 있는 사람들이 남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데 기독교는 한국 아주 가장 고유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무정부 상태의 위험이 나쁜 정부보다 훨씬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국경을 없앤다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으로 일이 성취된다고 절대 보지 않아요. 그거보다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였다면은 플라톤이 국가론을 쓸 때 군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쓰질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현실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국가가 문제든 정부가 문제든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NGO를 모아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하느냐, NGO도 규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은 뭐 간단한 코멘트고요. 제가 늘 저는 대승 귀신론을 읽어봤는데 마음이 아주 잘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대승 귀신론, 신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제출하거든요. 믿음이. 원래 원시 불교 시대 부처님은 그 아난다가, 부처님이 열반할 때 아난다가 울 때 제가 알기로는 꾸짖고 너는 열심히 정진해서 도를 깨달아 각을 얻으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각이라는 개념하고 깨닫는다는 거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각이라는 것은 다 이해해서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각보다 더 높은 개념이거든요. 가령 수학에서 말하면은 유클리드 공리 체계에서 그게 공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공리를 써서 정리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 공리들 자체는 셀프 에비던트한 게 아닙니다. 이게 딱 사람들이 이건 자명하다고 오래 봤지만 질문해 주시죠. 예? 질문해 주시죠. 예. 제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아는 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거. 지금 그렇잖아요. 각과 믿음이라는 게 대치되는 개념인데, 대치보다도 이게 논리적으로 인컨시스턴트한 개념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법을 오래 생각을 해봤어요. 말하자면 연기설, 그것은 원인과 결과로 우리가 모든 걸 설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죠. 모든 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런데 연기설에서 윤회설로 가는 그것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윤회설이 나온 것은 우파니샤드 철학 때부터입니다. 유파 철학 때. 이 아리안족들이 이 모헨조다로 하이파 이러한 문명을
완전히 괴멸하면서 살육하면서 이제 거기서 카스트 제도가 나오죠. 카스트라는 말은 색깔을 한 말인데 흰색이 위고 그 색깔이 거물수록 밑으로 간다 해가지고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유니스를 만드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유니스를 이게 연기론도의 유니스를 확실히 이런 논리적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느냐면 제가 보기에 연기설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인과응보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인데 윤회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딴 생명체로 나오게 된다 해서 딴 생명체랑 이걸 꼭 컨파인을 시켜요. 딱.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꼭 딴 생명체일 이유가 없는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냥 무기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에너지 입장으로 보면 그냥 에너지로 발산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논리적인 관계가 저는 굉장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철학과에서 이 여기에 대해서 인도 철학, 불교 이것을 공부할 때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라마 풀리간들라라는 인도 출신의 철학 교수가 불교는 90%는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지만 10%는 설명할 수 없는 그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승기 신론 마명이 그게 나왔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질문. 예, 제가 이해하실 만큼. 첫째 각과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한문의 각자가 있잖아요. 한문의 각자가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이렇게 읽을 때 그 세 가지로 나타나요. 의미가 하나는 이해해야 한다. 이해가 됐을 때도 각자를 쓰고요. 또 안다고 할 때도 각자를 쓰고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 할 때도 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 지금 현재 믿음과 각과의 관계가 있나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속에서 책 같은 거 안 보고 경험 안 하고도 자기 생각 속에서 이런 것이구나, 정말 맞아, 이게 불교가 나한테 딱 맞다 하는 결정적인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나는 불교를 믿겠다 하는 결정적인 마음을 냈을 때 어디가 뿌리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해가 있을 수 있고 해에서 아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갈 수도 있고요. 근데 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또 아랫마리가 있고 아랫마리가 있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쭉 불교에서 말하는 스님들이 말하는 수행을 쭉 하다가 각을 하고 난 다음에 맞아,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각을 더 키워가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고요. 그 다음에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자업자득을 논의했지만은 이 업설을 말씀만 드렸는데 자업자득 안에 그 업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한 마음이 있는데 이 한 마음이 어떤 또 역할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컴퓨터에 저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지 그 저장력이 있는데 그 저장력이 있어요. 무엇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전부 다 그 한 마음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장됐을 때에 저장된 비중이 있거든요. 저장된 비중. 그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독교를 열심히 믿었으면은 그 기독교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그 저장에 많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죽었을 때 어떤 쪽으로 내가 윤회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저장된 인포메이션의 비중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면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금방 옛날부터 아는 사람 같이 친해지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멀어지고 그런 그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윤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이 생에 살면서 무엇을 얼마만큼 이 한 마음에다가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이 저놈은 꼭 개새끼 같이 생겼어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돼지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돼지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업의 비중이 크니까 그 업의 비중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그 윤회, 자기가 어느 쪽으로 생명을 받느냐는 게 결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윤회설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그 인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인도에 여러 철학자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그 우리 마침 지금 이 세상에서도 기독교의 종파에 따라서 이론이 조금씩 차이가 있듯이 이 윤회설에 대해서도 그 종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불교의 윤회설은 윤회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서 윤회설이 나온 게 아니고 네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네가 앞으로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세에 살아 있을 때 네가 어느 방향으로 말하자면 내 그 한 마음의 스토리지 하우스에 어느 방향으로 많이 그 씨를 많이 심어놔라.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시 바람일과 치외 바람일을 많이 심표되면 그쪽으로 또 이제 비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불교의 윤회설이에요. 한 두 분만 더 좀 받겠습니다. 네. 저는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불교에 대한 이런 이론들을 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 접했고요. 또 저거 자란 배경은 오히려 불교랑 더 친한 배경 속에서 자랐는데 많은 이렇게 이론들을 이렇게 더 깊이 들어본 것은 처음이에요.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기독교 이론하고 거의 시밀러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래서 각 그 불교라는 것도 우리가 서로 니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에서 있는 그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또 그걸 그 자체로서도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불교적인 배경에서 많이 자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테일한 걸 못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이런 교리들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설교 시간에. 근데 그 불사에서도 일반 대중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좀 들려주시나요? 그게 제 한 가지 그 일반적인 질문이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신학자로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비교 종교학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교 종교학이 니네 종교의 장단점은 뭐고 우리 종교의 장단점은 뭐고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비교 종교학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시면서 종교인으로서의 해결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시국에 대한 해결점 한 가지 한 마음으로 갖는다는 해결점을 할 때 비교 종교학을 하지 말고 그렇게 장단점 서로 부족하는 거 하지 말고 내 종교 입장에서 어떻게 공헌해야 할지 내 종교를 더 이렇게 더 분석하고 내 종교를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내 종교의 그 진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국들을 해결해 나갈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를 한다는 것이라는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이 우리 절에 항상 게이트가 없어요. 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문이 없으니까 항상 언제라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 믿는 분들은 교리 같은 거 공부도 좋아하지만 그냥 아까 여기도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혼자 앉아서 명상하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거 그런 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요일마다 이제 그 불교 교리 강좌가 있고요. 그 이제 제가 너무도 그 복이 많은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주지라고 하면 주지 밑에 뭐 또 이렇게 참모 스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참모 스님들이 없고 이제 밑바닥 청소하는 스님이기도 하고 주지기도 하고 아주 몸은 하나인데 10가지를 다 하거든요.
이제 그렇지만은 그 이제 금요일 날 그 저녁에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일 저녁 기도가 있어요. 지금 오늘도 이제 8시 되면 또 기도가 시작되는데 매일 저녁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개별적인 기도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카운슬링 하면서 또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다음에 물어보신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이게 너무 작은 스케일에도 봉사하는 게 절대로 필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크게 보는 스케일의 봉사는 제가 지금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입장에서 보고 디스커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구 전체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이죠. 그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이나 이런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종교적인 그 시스템 자체를 변경시키지 말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도 비슷한 것을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 지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이론이 기독교 안에서도 다 자기가 뽑으려고 하면 뽑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불교에서 기독교의 인플루언스, 종교적으로 인플루언스 하려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불교에 있는 것다가 종교적으로 인플루언스 하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다만 같은 색깔이 다 다르지만은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저절로 다 친구가 되지 않는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시카고에 살면서도 인종이 얼마나 많아 색깔이 다르고 또 말도 다르다 하지만은 목표가 같으면은 같이 제가 보는 것은 그렇게. 정희수 감독님 질문하시고 유흥열 전사님 다음에 해주세요. 아니 질문이 아니고 질문이 아니고 우리 CSKC한테 내가 축하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존귀한 우리 스님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좀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유와 평화를 어떤 국경이나 어떤 이념 또 아니면 우리들이 늘 생각하는 우리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서 정말 타라적으로 성취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스님의 패션이 저한테 감동을 줬고요. 또 그런 말씀 들으면서 저는 또 저 역시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묵시문학적인 세계관 그런 것들이 역시 스님 말씀하시던 국경을 넘는 소위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퍼루시아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이미 국경을 저희도 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안에도 그런 컨텍스트가 있고 소스가 있을 거다. 그 말씀을 아주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목사님 설명하실 때 우리 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기독교인도 믿음 그럴 때 한 가지 얘기하지 않고 아가서적인 믿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요한적인 믿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거기에는 박티적인 믿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누가적인 그런 아주 rationalize 된 그런 믿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에서도 소위 말하고 있는 슈라다 소위 신앙할 때의 신앙하고 또 아디묵티 할 때 신해 소위 이해를 통해서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프라사나 할 때 소위 신요 소위 믿어서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연락, 기쁨 그런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융화되어져서 같은 공동의 선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이 있다.
그런 확인을 저도 하기 때문에 예. 오늘 스님에게 감사합니다. 예, 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현성 스님께서 아실 정에 우리 정강동님도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동국대학교 나오시고 아니 저게 뭐야 저기 뭐야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긴 말이 아니고요. 예, 예. 기독교에서 저 불교 신자를 납치해 갔어요. 예, 그 원용성과 공성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로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즉각적인 반응,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 살 길은 이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추진해야겠다. 어떤 그런 것을 좀 지향하고 나와 너가 뭐 하나고 이제 그런 약간 좀 인내하고 오래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겠다는 그 제 나름의 전언을 가졌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본능적인 어떤 이 본능적이라고 말하는 게 제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능적인 어떠한 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가 제가 예를 들어서 저놈이 우리 아빠를 죽였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를 죽였고 그러니까 좀 있으면 나를 죽일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저놈을 죽여야 된다. 어떤 그런 어떤 복수심이나 어떤 원흉성을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너무나도 나에게는 절실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새끼를 없애지 않으면은 나의 생존이 위험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영어로 순화해 주세요. 영어로 쓰는데 그것이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먼 날 바라본다면 하지만 그 순간 느끼는 어떠한 이 빨리 이것을 이 해야 한다는 좀 약간 결국 이제 나쁜 마음이지만 그런 것으로 사실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해서 적을 빨리 만드는 것이 굳이 꼭 그러고 싶어서라기보다도 그거 어떤 좀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연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마음을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성과 관련해서 깨달음을 주는 참선을 하세요.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전밖에 대답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마다 좀 다른데 불교에서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그 분별 사량이라고 해요. 분별 사량. 분별해서 네가 이놈이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거 요거를 사량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 이어가는 거는 여기서 요 함정을 만들고 요 함정에서 또 그 다음 함정을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함정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어디서 죽는가 하면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서 자기가 묻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대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대답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 자체를 내 한 마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본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내 한 마음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내 한 마음에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또 내 마음으로 돌리고 또 내 마음으로 돌리고 그래서 돌려서 내 마음 안에 넣고 한 마음 안에 넣고 한 마음에서 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한문을 섞어서 말하면 관조라고 그러거든요. 골관자에다가 비추어 본다 그래요. 그렇게 비추어 보게 되면 그 사건의 뿌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럴 때마다 그쪽으로 내가 따라가지 말고 사량하지 말고 그것을 내 한 마음으로 돌려놓게 되면 그 한 마음에서 자꾸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그걸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 사건의 뿌리가 보인다. 그럼 그 뿌리가 보이면 그 뿌리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면 그게 지혜예요. 그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렇게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혜가 밖에 있는 것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한 마음 안에 있는 걸 갖다가 내가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산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광산을 개발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럼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스님 준비하신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 한번 가르쳐 주시고요. 밥 먹으면서도 대화할 시간 있으니까 노래 한번 같이 주시고 마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게 그 제가 제일 처음에 쓴 시예요. 그 앞으로 내가 종교 수상이나 글을 자꾸 올리다가 이것보다도 내가 좀 시조를 써가지고 그 시조를 곡을 넣어가지고 그 곡을 좀 자꾸 이렇게 부르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무엇을 쓸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까 자유와 평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항상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려면은 결국은 행복의 문제다. 그 행복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행복이 그 남녀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남녀 사이에서.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서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글을 썼거든요. 이제 글을 썼는데 중간에 좀 가다가 이 첫 페이지를 끝내고 둘째 페이지에서 또 제가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함께 읽어보죠. 같이. 사랑이란 당신이 당신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바치는 거야. 아니야. 사랑이란 내가 당신 위해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모든 것 바치는 거야. 아니야. 사랑이란 당신과 내가 서로서로 모든 것 바치는 거야. 아니야. 사랑이란 당신과 내가 서로서로 모든 것 바치는 것 아니야. 아니야. 사랑이란 당신과 내가 서로서로 모든 것 바치는 것 아닌 것도 아니야. 아니야. 사랑이란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의 나의 곁에 하나님 당신의 곁에 있는 것이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사랑이란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바치는 거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죠? 듣기 좋은데 그 다음에 아니야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나로 있고 너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당신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야. 그렇게 될 때 나가 있는 거고 너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고 너가 있는 한은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가면 금방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는 서로 같이 하자. 너와 내가 서로 함께 하는 거야 이래 되잖아요. 그게 함께 하다가 보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그것도 아닌 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이 아닌 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것은 불교의 그 대화 용법인데요. 그 아니야 자꾸 이렇게 나가면서 진리에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화법이에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아닌 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리에 접근하는 화법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접근하는 화법 중에 이제 어디에 가서 끝났나 하면은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지금 이 자리에 네가 내 옆에 있고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거다. 그게 사랑이다 그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가는데 그 다음 장도 한번 읽어보죠. 사랑이란 이제 여기서 아니야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란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은 나의 손 아래 나의 손은 당신 손 안에 있어 하나는 것이야. 사랑이란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은 나의 마음 안에 나는 당신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어 행복한 것이야. 사랑이란 지금 이 자리에 당신과 내가 하나 되어 모든 것 다 이루어 베푸는 것이야. 사랑이란 지금 이 자리에 당신과 내가 하나 되어 모든 것 다 이루어 베푸는 것이야.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당신과 내가 곁에 있다 하는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손이 내 손은 당신 손에 있고 당신 손은 내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당신은 내 마음에 있고 나는 당신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하나로 가는 단계죠. 그 하나로 가는 단계가 그게 사랑의 그 발전 단계인데 궁극적으로 사랑이 부부 사이에 주는 것에서 주고받는 것에서 맺게 되면 거기에는 열매가 그렇게 좋은 열매가 아니고 둘이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무엇인가 이루어서 사회를 위해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할 때 거기에 참다운 사랑의 꽃이 피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아까 아니야 할 때는 아무리 네가 나를 위한다 하지만은 네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너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모르게 자기를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다 대입을 하면 이기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오로지 무아적인 마음에서 자기를 위할 때 그것이 참다운 사랑이 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이걸 제가 그 둘째 페이지에 있는 걸 내가 불러드릴게요. 앞에 게 더 좋은데요. 이제 그거는 세이브 해뒀다가 사랑이란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은 나의 손 안에 나의 손은 당신 손 안에 있어 편안한 것이야. 사랑이란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은 나의 맘 안에 나는 당신 맘 안에 가득 차 있어 행복한 것이요. 사랑이란 지금 이 자리에 당신과 내가 하나 되요. 모든 것 다 이루어 베푸는 것이야. 사랑이란 지금 이 자리에 당신과 내가 하나 되어 모든 것 다 이루어 베푸는 것이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 합장을 하는데요. 이 합장 의미가 참 좋아요. 당신과 내가 하나 되어서 자유와 평화를 이룹시다. 장시간 강연해 주시고 노래해 주신 스님에게 감사의 박수